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집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안식일을 보냈는데 이런 아침에 갑자기 여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만 그 여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바르려고 했는데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여자들이 슬픔에 빠져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시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누가 그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단 말이냐? 제자들은 여인들과 같이 그 무덤에 갔습니다. 정말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덤 안에서 여러 고민에 빠졌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여자들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문을 두드립니다. 무슨 큰일이 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여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누가 훔쳐갔다고 볼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장례가 빨리 끝난 이유는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일찍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체를 움직이려면 안식일 날 시체를 움직여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멀리 걸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으려고 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돌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숨기는 것을 유대인이 할 수가 있다고요?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못해요. 로마인들이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역에서 반발하고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 숨겼다고 그래 보세요. 예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니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이 훔쳤을 리도 없고 로마인이 훔쳤을 리도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음에도 제자들도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인도 있었어요.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에 차서 헛것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이 여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아침에 시체가 없어지는 거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는 헛소리를 하나 보다, 헛것이 눈에 보이나 보다, 예수님의 귀신이 눈에 보이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했다는 여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만났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수님입니다. 좋은 예수님이지만 부활할 수는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자기만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이야기로 예수님께 원망했습니다. 예수님, 왜 일찍 오시지 않으셨어요?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일찍 오셨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당신이 오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은 있지만 죽은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었고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다 걸 만큼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포기할 만큼, 직장을 포기할 만큼, 익숙한 환경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행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단단하게 잠궈 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칼도 뽑아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 내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아니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부활했는데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도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 너 왜 3번 부인했어? 야, 그것밖에 안 되냐? 그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야,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왜 하나도 없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의 삶이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공격은 막아낼 수 있죠. 어느 정도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 염려, 근심은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은 걸어 잠그고 고민하고 있고, 문은 걸어 잠그고 낙심하고 있고, 문은 걸어 잠그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는 에이리네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거는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전쟁이 없거나 적이 없거나 기근이 없거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제거된 상태가 평강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있고,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평강입니다. 양들에게 임하는 평강인 거죠.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십자가 옆에서 다 도망을 갔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빈 무덤을 보고도 겁만 내고 있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로, 환경으로,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나갈 수도 없어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상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었던 예수, 무덤 안에 있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을 만드는 예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은 바로 손이 찢어지고 옆구리가 상처 입은 그 상처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쁨이 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로마인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집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도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확인할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추억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걸어 잠근 두려움 속에서 손이 구멍이 나고 옆구리가 찢겨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평강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평강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 문 안에 숨어있는 너희들,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밖으로 보내는 거야. 밖으로 보내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냈는가는 의미가 달라요. 대통령이 보내는 사람을 특사 혹은 대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특사는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사를 보내면 일본의 수상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보내면 시진핑도 만날 수 있고 트럼프도 만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너희들 이제 문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왕의 왕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이 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죽어라, 나가가지고 희생해라, 그냥 힘없이 무장 없이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에는 군인들 뒤에 독전대라는 게 있대요. 이 독전대가 뭐 하는 거냐니까 군인들이 앞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가 죽을 것 같고 싸우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독전대라는 것은 이 군인들 뒤에서 총을 쏘는 사람이에요. 너 안 나가면 우리한테 주고 빨리 나가. 안 나가면 우리한테 주고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 그렇게 나가라는 거야? 아니에요. 호흡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는 주님의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숨을 내쉬는 것 창조의 능력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과 같은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거러 잠그고 과거를 추억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호흡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지식으로 부족합니다. 노력으로도 부족합니다. 나의 열심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그 호흡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 우리는 물을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있던 일들이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것 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은 죽어있는 주님. 이때 실패하는 우리에게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주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는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실패는 주님을 만나기 좋은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잘 잡는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던 믿음에 파선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하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최근에 개척한 몇 명의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것.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한 6명 정도, 원래는 9명이 와야 되는데 한 6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개척을 해서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지금 개척한 지는 한 1년 4개월 됐지만 예배를 드린 거, 개척 예배를 드린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목회가 맞나? 내가 문제가 있나?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그날 제가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할 때 책을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좋은 책, 목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책을 잘 안 읽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책보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좋은 펜을, 비싼 펜은 아닌데 좋은 펜을 골랐습니다.
뉴스를 제가 하나 봤는데 2025년도 일본에서 올해의 문구로 뽑힌 펜이 파일로트의 주시라는 펜입니다. 내용이 아니? 설교를 안 들고 있는데 애들은 지금 답을 받고 압니까? 네. 네, 압니까? 네. 그 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8개짜리 세트로 된 걸 사가지고 이제 선물을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요. 집에 와서 이제 다 모임 잠 마쳤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어제 문구점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펜 3가지 색을 고르면서 다른 것도 더 갖고 싶다. 사치일까 생각하면서 아쉬움으로 남겨두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똑같은 펜으로 완전히 채워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냥 펜이 아니고 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새 잠옷하고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샀대요. 뭐 돈이 없었으니 몰라요. 사치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색깔이 안 겹치고 8개를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역사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긴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일로 인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걸어 잠근 문을 통과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증거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두려움에 떨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